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비유 말씀 18번째. 누가복음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의 부제는 무익한 종. 성경을 먼저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선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는 건 이건 별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일인 것인지 즉시 알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신 말씀의 의미가 뚜렷해서 알기 쉬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되는 내용이라 치면 아무래도 잘 삼킬 수 없다. 그러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비유 말씀에서 이야기되는 종이라는 말, 이것은 노예라는 말로 바꿔놓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라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욱 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그 나쁜 면을 강조하는 듯한 말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어떤 노예라 할지라도 제대로 일했다면 일한 만큼 그 노고를 위로해 주는 건 당연하여 특히 하루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이 돌아와서 즉시 식사도 못하고 주인의 식사 시중을 둔다고 하는 것을 전부 한 후에 이러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무슨 일인 것인가?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새 번역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종이 그러하게 말할 뿐이고 주인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런 걸로 되는 것인지 인권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꾸 심해지는 우리의 생각을 늘어놓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째서 그러하게 우리의 지금의 심정에 거슬리는 듯한 것을 주 예수께서는 말하시는 걸까요? 저는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심정이 적잖이 거슬리는 것 같이 움직이는 건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만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는 말이 관계가 멀어진 존재는 현대인만큼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저는 생각합니다. 실은 그렇지 않고 아마 이 얘기를 들은 당시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게 아닐까요? 흥미롭게도 여기에 사도들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것은 보통으로는 제자들이라고 쓰여져야 할 곳입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사도들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이 제자들이 이윽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12사도라고 불리우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그 무렵의 말씨를 무심코 썼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야말로 무익한 종으로서 자신을 계속 알아야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사도들이 사도로서 이 주 예수의 가르침을 종종 떠올렸던 것이 아닐까요? 최초로 제자들이 이 주 예수의 비유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곧바로 예, 그렇습니다 하고는 말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께서는 분명 우리 인간의 상식에 역행해서 이 비유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은 게 아닐까요? 우리의 심정이 거슬리는 느낌을 가지면서 들으면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시고 있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러한 비유 말씀을 굳이 하셨던 것이 아닐까? 제게는 그렇게 생각되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누가복음서 17장이 전하는 비유 말씀을 제가 지난 회에 들은 마태복음서 18장 25절부터 21절부터 35절에 7번을 70번까지의 비유에 있어서 이어서 공부하는 것으로 했을까요? 이 두 말씀은 관계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깊은 걸 한 가지 가리키는 건 이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표현은 다르지만 저 마태복음서 18장이 말씀하는 용서하는 건 7번으로 되지 않을까? 아니, 7번을 70번 할 정도나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물음과 겹치는 주 예수의 또 다른 가르침이 말씀됩니다. 여기서도 7번 용서하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이 7번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 주 예수였다고 하는 걸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쪽에서 물은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7번을 70번 할 바가 아니라 이 7번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라고 하는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뿐으로 사도들, 제자들은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권위라든가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깊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에요. 거기서 이 사도들은
죄를 사할 수, 용서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회개한 자의 죄를 7번이나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조차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 거기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5절에 하고 우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거기서 먼저 주 예수님의 말이 들렸어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있었더라면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믿음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강합니다라든가 내 믿음은 훌륭합니다 따위로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 믿음은 가난합니다, 작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건 물론 진지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혹은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자신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고 이제 제 몫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만한 좋은 믿음이라고는 그래도 여간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아무래도 어쩌니 이제 불안한 거예요. 게다가 주위를 둘러보고서 긴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훌륭하게 교회 봉사를 혹은 사회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은 훌륭하다. 저 사람의 믿음은 나의 작은 믿음과 비교해 볼지라도 큰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적도 있습니다. 확실히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들도 그랬음에 틀림이 없어요.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제자로서 제대로 기도도 할 테이고 주 예수께 말 들은 것을 제대로 하고 있을 테지요. 그렇지만 주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면 아직도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서하는 힘은 보다 큰 확실한 믿음에서야말로 생겨난다라고 더 믿음을 크게 해 받고 싶다. 믿음을 더하여 받고 싶다. 그렇게 원했던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이미 우리의 의표를 찔러 오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반한 표현을 취하신 거예요. 믿음에는 크다, 작다든가, 많이 있다든가, 조금밖에 없다든가, 아주 강하다든가, 도통 야무지지 못한다든가 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십니다. 믿음이란 그것이 정자인 홈모너인 믿음이라면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세 번역으로 해드렸어요. 현재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라는 표현은 그에 대해서 마치 큰 바위덩이 같은 믿음도 있지만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건 모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작습니다. 사소합니다.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을 정도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걸로 더욱이 커지거나 더하거나 할 것이 없다라고 믿음이란 단 하나
믿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느냐 어떠냐 그것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정자 믿음이냐 어떠냐 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무익한 종의 비유 말씀을 주 예수께서 해주신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종으로서의 삶의 방식은 종으로서 섬기느냐 아니느냐 그 어느 쪽인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게 종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말면 그런 점을 생각해버리고 말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 건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주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밖에 이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혹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생활을 조금밖에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인가 한 주일인가에 몇 시간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종은 아니지만 며칠인가 몇 시간인가를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볼런티어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주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있습니다. 그걸 삶의 보람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지난 회에 죄 그리고 채무에 관하여 배웠지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 그것은 우리가 여간에서 하나님의 종이 다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종이다라는 것은 없는 것이니까 종이 다 되지 못하는 죄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이라는 것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선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노예가 되는 것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알라딘의 람프처럼 비비면은 나와서 시키는 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종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하고 싶은 것을 완전하게 다 달성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희망에 따라 하나님이 조금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면 그걸로 되지 않을까.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빼고는 힘드니까 좀 거기 하나님이 등장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결혼식이 있겠지만 역시 일본에서는 그리스도교의 결혼식이 멋지니까 목사님에게 사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교회에 부탁하러 가거나 합니다. 결혼식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행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인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신랑 신부이고 하나님을 섬들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돋보이게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는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점에서 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아주 많은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를 해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걸 그만두어 버리거나 결국은 그러한 식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겨드리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거기서 물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일한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감사의 말을 하시지 않았으니까라고 해서 금방 화를 내는 듯한 것이어서 되는 걸까?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서 게다가 주인의 식사 수발까지 하고서 거기다가 자신의 그러한 노동의 보답을 구하고 있지 않은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서 여기에 말씀되어 있는 겁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주 예수님의 견해에 대한 현대인으로서의 우리의 느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종은 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말까지 주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루의 모든 일을 마쳤을 때의 기도의 말입니다. 혹은 또 우리가 생애의 마지막에 떠올려야 할 기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뛰어난 교회의 지도자로 이걸 묘비명으로 에피타프 택해둔 교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아니 언제든지 술술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말로서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을 저 묘비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처럼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게 안 받고 있다라고 주 예수께서 비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 예수께로부터의 선물로서의 말씀이에요. 무익한 종, 이것은 그냥 쓸모없는 종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러한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무가치를 깨닫게 되어 나 자신은 무엇 때문에 살아왔던 것일까 하고 탄식하는 듯한 과도하게 허무하게 느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해온 일에는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하는 듯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고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맡겨 주셨던 사명으로 살았던 것이니까 이렇게 멋진 인생은 없었습니다.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실 있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 자신의 일에 대한 보답을 구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처럼 이해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우리가 했을지라도 주 하나님께 대해서 이만큼의 일을 했으니까 이같이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보답을 구하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명해진 것을 하라고 말씀 들은 것을 했을 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속을 벗어난 사고방식 따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직하게 말해서 이 주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없었던 때가 있어서요. 그러나 어떤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주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딘가 좁은 곳에 매우 어려운 곳에 몰아넣어 버리는 듯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일거에 크고 널찍한 자유로운 장소에 풀어놓아 주시는 주 예수의 말씀인 게 아닐까, 푸른 초장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보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답이 없거나 하면 금세 주의나 자식들의 반응이 기대와 다를 때에 자식 농사 실패했다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나 하며 공허한 느낌을 갖는 게 아닐까요? 뭔가를 하면 곧바로 거기에 대한 보답을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한 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에 구애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애받음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어떤 보답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고 하는 듯한 것을 계산해 넣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이시는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 주시니까 그럴 만한 이유로 사랑에 삽니다. 의에 삽니다. 그같이 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그같이 해서 종인 것에 절저합니다. 다만 그럴 만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오히려 이것은 해방의 말씀이다라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보답에 구애받는 삶의 방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 예수께로부터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음번 비유 말씀을 배울 때 또 만나 뵙지요.